오늘부터 왕국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3주 동안의 왕국절기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행복과 웃음꽃이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들어오면 웃음기가 사라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셨습니까?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단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언제나 무섭고 엄하신 분,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 사상은 너무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어서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불경죄를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어버이 친자는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볼견자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어버이 친자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언덕 위에 올랐든지 나무 위에 올라서서 목을 길게 뽑고서 멀리 살펴보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길게 서술되어진 비유이고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 몇 가지 가운데 하나이고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비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는 회개를 촉구할 때 많이 인용되는 비유이기도 하고 전도 메시지를 강조할 때, 그래서 집 나간 자식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이 성경 본문의 본래의 의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결론까지 가보면 압니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또는 소설 한 권을 읽더라도, 심지어는 만화책 한 권을 읽더라도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엑스트라는 칼만 스쳐 지나가도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총을 두세 방 맞아도 끄떡없이 다시 살아납니다. 깊은 산 속에 홀로 던져져도 어디서 약초캐는 아가씨가 나타나서 그 산삼을 달아 먹이고 그래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의 첫 부분은 둘째 아들, 즉 탕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맏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등장하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는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는 비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가 한 백성,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교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정에 들어가면 아버지입니다. 우리 여기 남성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명칭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여져야만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 삶 속에 기억되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신관이 형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신학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69명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9명의 왕이 집권하는 동안 특별히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3명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3왕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친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 스타일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말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나쁜 관계를 형성했던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나 또는 각종 암과 우울증과 자살, 이런 모든 것들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 낮은 성취욕,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마음들, 의지 박약증, 이런 것들도 부모와의 좋지 못한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버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감정, 어버이로부터 용납받지 못한 경험, 그것을 가리켜서 거절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 부모님께 내가 용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경험이 인간의 삶 속에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절감이 내 안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인생을 풀어가는 모든 열쇠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내 상처가 먼저 반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자신이 용납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극단의 비난과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원한을 품게 됩니다.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쉽게 분노를 드러냅니다. 때로 애정 결핍에 굶주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만 인정해주고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쉽게 자기에게 접근해서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사상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가도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때로 일에 몰두하여 성공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봉사사업을 크게 하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성취감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성공적인 야망과 인간적인 욕구 때문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을 뿐이지 그의 낮은 자존감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의 작은 실수에도 야단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화를 쏟아냅니다. 쉽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거절 감정을 자녀들에게 또 남겨주게 됩니다. 거절의 신화를 계속 가정에서 이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너그러움과 아버지로서의 포근함과 아버지로서의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위기가 있다면 가정의 위기요, 가정의 위기가 있다면 아버지의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의 화두는 아버지를 살려내자,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데 많이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관심을 끄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차가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미리 내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는 중동 지방의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은 먼 나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무조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곳, 아버지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곳,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진 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 아버지의 눈초리가 싫다, 아버지의 사랑도 귀찮다,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오 자유, 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니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야, 간섭받고 사는 게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니, 뭐 그렇게 매여서 살라 그래, 그냥 다 떠나, 성경이고 말씀이고 교회고 다 떠나서 네 멋대로 살아봐, 이게 자유 아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안에 살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평안이 아니고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적인 도구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자유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기차는 레위리를 달릴 때가 자유롭습니다. 기차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맨날 왜 레위리를 달려야 되나? 나는 자유롭고 싶다. 그리고 오 자유하고 기차길 밖으로 나가면 기차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고철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물 안에 살 때 자유롭습니다. 물고기가 만약에 나는 맨날 왜 물속에 gat혀 있어야 되냐, 나는 물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서 내 멋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래서 오 자유를 외치며 물 밖으로 나오면 글쎄요, 잠깐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나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뿌리를 땅속에 박고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고 싱싱할 수 있고 푸르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맨날 왜 땅속에 박혀서 어두운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냐, 나도 밝은 세상을 보고 싶다 그러고 오 자유를 외치며 뿌리가 밖으로 나온다면 자유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마르고 썩고 죽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의 자유, 이것이 창조의 원리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나가는 것, 이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부모의 관심을 떠나서 멀리 떠나면 자유로울 걸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참된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서 자수성가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큰 빌딩을 서울 한복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이 없는 자식이 아주 망난입니다. 성장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몇 번이나 어머니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빌딩 하나 있는 거 그거 나 팔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사업 자금을 만들어 주었는데 결국은 사업이 잘못되어서 마지막 빌딩까지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자식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왜 그 큰 돈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그 빌딩을 팔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줘야지요. 그래도 줘야지요. 안 주면 원수가 되니까요. 왜 자식이 망할 줄 알면서도, 그리고 고생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냐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은 나를 빌딩 주인으로밖에 안 보았습니다. 돈 많은 과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빌딩 다 팔아치우고 고생하고 난 다음에 내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나를 어머니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재산을 잃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많은 재산을 들고서 먼 나라로 갔던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며칠이 못돼서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게 되고, 그리고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부잣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쥐엄 열매를 따먹으며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himself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He came himself라고 하는 말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회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는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아뢰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으니 감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저 아버지 집에 하인의 한 사람처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기로 연습하고 그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용기 있게 출발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어떤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원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한 시점이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점처럼 보이는 사람, 그저 조그만 손가락처럼 보이는 사람,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도 자기 아들의 그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낡은 옷을 걸치고 거렁뱅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고. 여러분, 측은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입니다.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 come이라고 하는 단어와 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것입니다. come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함께 느낀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 함께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측은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 아픔과 그 외로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아들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측은지심이 있을 때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컴패션의 마음, 측은지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꿈입니다.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고 멀리 떠나간 자식, 아버지 말 지질이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다가 온갖 아버지의 자산 다 탕진하며 창기에게 팔아버린 그 자식, 조건 없이 받아줍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이놈아, 이 꼴이 뭐냐?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뭘 했냐? 일일이 얘기하라.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묻지 않아도 뻔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나간 삶, 묻지 않아도 알만합니다. 보나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러웠을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10마디 말보다는 한마디 포옹으로 아들을 녹여버립니다.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네가 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도 용서할지 아닐지를 결정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인 이야기를, 인간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 이 교회 공동체마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움, 하나님 아버지의 측은지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그런 너그러움과 용서를 이곳에 찾을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랑을 이곳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남의 약점 덮을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 덮을 수 있습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짜증 부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철환 씨가 썼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달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고생을 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철사 조각, 유리 조각 줍고 신문지나 모아오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저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냥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돈을 조금 모아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곧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눕게 되었고 어머니가 우유 배달을 하다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만나 기부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내일이 시험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방 안에 물이 툭툭 튀며 떨어지면서 공부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할 때 얼마나 집에 비가 많이 샜습니까? 여기다 양재기 갖다 놓고 저기다 그릇 갖다 놓고 저기다 뭐 양동이 갖다 놓고 여기서 뚝 저기서 뚝 떨어지면서 우리는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도저히 그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가 화가 나는지 밖으로 휑하니 나가버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가 나갔는데 30분이 지나도 오시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부싼 몸을 이끌고 이 골목 저 골목을 찾으면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사닥다리를 갖다 놓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우산을 쓰고서 아들을 위해서 지붕을 수리하고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자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는 눈물 짓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어떤 교회 믿음 생활 정말 잘하던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자기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자기 아버지의 모습만 떠오르고 늘 야단치고 늘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리키려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평안을 얻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알기까지 자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라오면서 내가 만났던 육신의 아버지가 왜곡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라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자비와 너그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쪼그라들고 왜곡된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땅에 상처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나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속회에서 인도자가 되고 속장이 되시기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 섬기며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만 건물 이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고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